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한 번쯤은 다 읽어보신 분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이라는 말보다는 장발장이라는 소설, 여러분들이 한 번쯤 다 들어보기도 하고 또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로 다 보기도 하고 소설이나 또 동화로 다 읽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여기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 가운데 장발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빵 한 조각 훔쳐먹고 19년을 복역한 사람이에요. 물론 빵 한 조각 훔친 것이 19년의 복역의 내용은 되지 않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19년 동안 복역하고 그리고 출소를 합니다. 그리고 이 소설에 보면 이 장발장이 출소를 한 이후에 그의 죄수 번호가 24,601번 24,601번이 장발장의 죄수 번호인데, 19년을 다 살고도 나와서 이 죄수 번호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이겠지요. 이 소설에 보면 어딜 가든지 장발장은 24,601번이라고 하는 이 꼬리표가, 죄수 꼬리표가 항상 달고 다녀서 사람들이 이 장발장에 오면 경계의 눈으로다, 늘 의심의 눈으로다가 보는 거예요.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지요, 이 소설에 보면. 그런데 유일하게 이 소설에 보면 장발장을 반겨주는 신부가 하나 있는데, 미리엘이라고 하는 신부가 있어요. 여기 뭐 이 내용은 아닌데 미리엘이라고 하는 신부가 이 장발장이 아무도 반겨주지 않자 여기 교회로 초대하고 그에게 따뜻한 수프와 빵을 건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주지 못한, 또 남들에게 받지 못한 환대를 받은 장발장이 미리엘 주교로부터 따뜻한 환대를 받고 따뜻한 침대 위에서 잠을 자는데, 이 장발장이 무슨 생각을 하냐,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그 식탁 위에 놓여있던 은촛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훔쳐가지고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결국은 장발장이 식탁 위에 있던 은촛대를 훔쳐가지고 나갔다가 경찰에게 다시 붙잡히지요. 왜냐하면 죄수였던 사람이 가방에 은촛대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걸 다시 발견하고 주인이었던 미리엘 신부에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리엘 신부가 내 은촛대를 장발장이 훔쳐가지고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내 은촛대를 그 장발장에게 내가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렇게 장발장을 따뜻하게 감싸 안고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 장발장이 이 세상 어디 누구로부터 얻지 못한 따뜻한 사랑을 느낀 거예요. 그 은혜를 느낀 거예요. 자기는 훔쳤다고 생각했지만 미리엘 신부는 경찰들 앞에서 장발장이 훔쳐간 게 아니라 내가 그에게 은촛대를 선물로 줬습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 장발장에 대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성경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는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모든 사람이 죄인일 뿐만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느냐,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제 매주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죄인이고 죽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로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요한복음 1장 10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에베소서 2장 1절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죄 가운데 죽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 거예요? 찾아오셨다. 찾아오셨다.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죽은 우리를 찾아오셨다. 여러분, 그래서 일반 종교하고 기독교하고 아주 뚜렷하게 다른 분명한 진리가 있다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다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소원성취가 있고 기도응답이 있고 다 모양은 비슷하지만 기독교와 일반 종교가 전혀 다른 뚜렷한 차이가 있다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불교 예를 들면 몇 가지 종교를 이야기하면 불교 수행과 깨달음을 통해서 득도에 이르는 거예요. 자기가 수행하고 그리고 깨달음을 통해서 어느 경지에 이르는 거지요. 굴 속에 들어가서 잠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뭐 앉아서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108 배를 한다든지 이렇게 득도를 하기 위해서 굉장한 수행을 하죠. 이슬람 율법을 강조하고 힌두교 해탈을 추구하고 유교 도덕적 수행을 추구하고 도교 수련을 추구하는 거. 수행, 율법, 해탈, 도덕, 수련 뭐 이 밖에도 여러 종교가 있겠지만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출발이 어디로부터 되는 거예요? 내가 해탈하고 깨닫고 율법을 준행하고 여기 도덕적인 수행과 그리고 수련을 쌓아서 신의 경지에 이르는 출발점은 전부 다 나의 노력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에베소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누가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제가 의경 32개월을 했어요. 그리고 의경할 때 직원들이 별로 좋지 않은 건 전부 다 의경시켰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신분증 다 안 가지고 다녀요. 시골 분들은. 그런데 교통사고가 나서 어르신이 한 분 돌아가셨는데 누군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뭘 하냐면 십지지문을 찍어요. 그러면 영안실에 들어가서 그 요만한 표가 있어요. 영안실에 들어가서 누군지 모르니까 누구한테 자식들한테 알리든지 누구한테 알려야 되는데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셨는데 말씀 좀 해주세요. 지문 좀 찍어주세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영안실에 들어가면 몇 시간 지나면 이게 다 이게 오그라들어 있어요. 그건 제가 영안실 그 문 잡아당겨서 옆에 있는 직원하고 십지지문을 다 찍어야 돼. 그리고 지문으로다가 이 사람이 누군가를 이렇게 판별을 옛날엔 다 지문 다 찍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몰라요. 죽었는데 어떻게 말을 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어떻게 여러분 반응을 하겠어요? 그래서 일반 종교하고 기독교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기독교만이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레미제라블에서 여기 미리엘 신부가 죄성이 가득한 그 장발장에게 다가가듯이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죽은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오늘 찬양이 성가대 찬양 내용이 참 기가 막히잖아요.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성을 다 뒤로 하고 그리고 세상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찬양을 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 뒤로 하고 세상의 옷을 입고 이 땅에 강림하신 이유가 뭐냐? 누가복음 19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죽은 인간,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찾아오셨다. 이것이 일반 종교, 불교, 도교, 여기 유대교, 이슬람 모든 종교와 다 다른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요 이야기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전적 타락으로 하나님께 갈 능력이 없다.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 먼저이며 인간의 결단은 그 결과이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 선한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누구 하나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전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 먼저이며 인간의 결단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의 결과라는 이야기예요. 자, 또 하나 루터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이므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구원은 전적인 은혜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은혜인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의경생활할 때 그 영안실에 있는 사람 할아버지 그 쭉 잡아다녀서 누군지 모르니까 주민등록증도 안 가지고 다니시니까 한밤에 사고가 나서 돌아가셨는데 자식들한테 연락할 방법은 없고, 그래서 그 이만한 표 갖다가 찍는 거예요. 손가락 다 찍는 10개 이 찍는 표가 있어요. 그거 하나하나 다 이렇게 펴가지고 지문을 갖다가 다 찍어가지고 그 지문들 이게 또 의용들 가운데 지문 그 공부하는 의용들이 있어요. 그거 다 가서 십지지문 다 해독해서 이 사람이 누구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죽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그래서 루터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이므로,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이므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중요한 이야기예요. 교리적으로도 중요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구체적인 목적을 다시 한번 살펴봄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다른 사람을 찾아온 게 아니라 누굴 찾아오신 거예요?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런데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연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옷을 입고 시온성 찬란한 성을 뒤로하고 세상의 옷을 입고 반드시 이 땅에 오셔야 됐는가를 다시 한번 성탄절 이 한 달 동안 말씀 속에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왜 예수님은 육신의 옷을 입고 나를 찾아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 예수님은 육신의 옷을 입고 나를 찾아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성탄절날 아기 예수 탄생하고 우리가 트리 장식하고 막 찬란한 그 캐롤송들 부르고 하지만, 그리고 교회들이 이렇게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뻐하시지만 의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옷을 입고 오신 이유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나를 꼭 반드시 찾아오셔야만 됐는가를 말씀 가운데 잘 배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소설 레미제라블 여러분 영화도 있는데 영화를 보시든지 한번 여러분 소설 이렇게 유튜브에서 한번 들으시든지 하는 것도 한번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레미제라블에 보면 장발장이 아까 그랬잖아요. 아무도 이 죄수 장발장 빵 한 조각 훔쳐먹고 19년을 복역한 거예요. 여러 가지 탈옥도 하고 뭐 이렇게 걸리고 또 걸리고 그러다가 19년 동안 복역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26,401번이라고 하는 죄수 번호를 받았어요.
그리고 19년 동안 26,401번 죄수번호를 가지고, 그리고 다 복역하고 출소했는데도 불구하고 멀리서도, 그 소설에 보면 멀리서도 죄수가 온다는 걸 아니까 아마 그 당시에 뭐 여기다가 명찰을 붙이고 다녔는지 뭐 표시를 하고 다녔는지, 오늘 요즘에는 우리 주변에 전자팔찌는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죄수였던 것을 다 하니까 상대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미리엘 신부는 그 사람을 극진히 주방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함께 수프와 빵을 먹는데 주변에 있는 하인들이 그렇게 수근거렸어요. 주교님, 저 사람 죄수입니다. 저 사람 언제 어떤 못된 짓을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교는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지요. 그리고 따뜻하게, 다른 사람들과 달리 따뜻하게 환대를 하고 수프를 내어주고 빵을 내어주는데, 장발장은 뭐에 흑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식탁 위에 있는 은촛대에 관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자고 있을 때, 한밤중에 미리엘 신부가 자고 있고 모든 사람이 다 자고 있을 때 들어놓아서 감사하다, 나를 이렇게 환대해주는 미리엘 신부, 그 주교에게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무슨 마음을 가졌냐? 그 은촛대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은촛대 훔쳐가지고 내가 나가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나,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함께 보면, 거기 말씀 가운데 우리 소설이지만 그랬잖아요. 미리엘 신부가 장발장을 찾아가서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환대하는 것처럼, 죄성이 가득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야만 되는 이유,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야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야만 되는 분명한 이유를 시편 3편 9절 말씀에는 이렇게, 8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찾아오셔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다시 한번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야 되는가? 인간은,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될 이유는, 우리를 인간을 득도하고 뭐 수행하고 선행을 베풀고 율법을 준수하고 뭐 수련을 쌓고, 이건 전부 다 기독교의 입장에서 보자면 인간은 죽었는데 어떻게 득도를 하고 어떻게 선행을 쌓고 어떻게 수련을 쌓고 어떻게 그 유교의 이러한 도덕적인 수행을 쌓아서 진리에 이를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야만 되는 이유는 여기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요.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 시편 49편 7절 8절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 아무도, 인간은 그걸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찾아오셔야만 되는 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우리가 결심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영안실에 사고 나서 이미 저 세상에 가 있는 분이 어떻게, 손 좀 내밀어 보세요. 손 좀 한번 펴보세요. 몇 시간 지나니까 이게 바싹 굳어가지고 이게 오므러지는 거. 사람도 다 오므러들고요. 이거 뼈가 부서지든지 말든지 이거 펴야 돼. 드드득 소리 나면 펴야 돼요. 그래야 이거 십지지문 찍을 수 있으니까. 아니에요. 이미 죽었는데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됐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사망을 이길 사람이 있어요? 죽음을 여러분 이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죽음을 해결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구밖에? 하나님밖에 없다.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여기 연약한 이 죄의 짐을 해결할 인간은 아무도 없고,
죽음을,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시간이 되면, 적당한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생명의 시간이 다 끝나면 누구라도 가는 거예요. 누구라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망을 이길 유일한 분이 있다면 그분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오셔야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인간의 죄 문제, 하나님 아니면 인간의 이 생명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냥 짠하고 끝내면 되는데 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옷을 입으셨나? 왜 입으셨나? 요거 중요하죠.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만이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만이 인간의 모든 죄짐을 해결해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아닌 참 인간의 모습으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꼭 오셔야 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초대교회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아서 영지주의자들이 여기 유대교들이 그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하는데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기 예수 오심을 대해서 박수치고 찬양하고 뭐 말구유 갖다 놓고 응애 하면서 막 설교 시간에도 애기 이야기하면서 막 하는데 그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만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인생의 짐을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생명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서 그 하나님께서 다른 종교와 달리 직접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이야기하고 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야 됐나? 왜 성육신 하셔야만 됐나? 왜 인카네이션 하셔야만 됐나? 왜 아기 예수로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오셨는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 이 절기 가운데 이 말씀이 여러분 굉장히 큰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여기 밑줄 안 거 있는 분들은 성경에 지금 밑줄을 그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곧 마귀를 멸하심이며. 계속 15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이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여기도 밑줄이 안 거 있는 분들은 밑줄 그었으면 좋겠어요. 그가 범사의 누구와 같이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그리고 1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여기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2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 대신 그분이 우리와 같은 육신의 옷을 찬란한 시온성을 다 내어던지고 오늘 찬양이 저는 가사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요. 시온성을 다 내려놓고 세상의 옷을 입으신 이유는 오늘 몇 가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또 여기 말씀 가운데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니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와 똑같은 옷을 입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배고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고통하고, 이거 누가 지금 다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이 짊어질 육체의 고통, 육신이 지니는 모든 고통,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인생이 겪는 사회적인 문제, 또 우리가 갖는 영적인 문제, 육체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영적인 모든 문제를 누가 다 짊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신다는 거예요. 다 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구약시대의 그림으로 보여줬죠. 자기가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죄를 지면 짐승을 끌고 왔어요. 그 짐승 양을 끌고 오든지 염소를 끌고 오든지, 염소나 양도 없으면 볶은 곡식을 가져온다든지 산비둘기를 가져온다든지, 거기다가 손을 얹고 대신 염소가 죽든지 아니면 양을 죽든지 아니면 볶은 곡식을 바싹 태워서 제사를 드리든지, 죄를 전가해서 다 그걸 해결했는데, 그 말씀 가운데 성경은, 히브리서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건 단회적인 임시적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영적인 모든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해결해 주셨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육체의 고통과 고난, 사회적인 고통과 고난, 영적인 고통과 고난을 전부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됐느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 오늘 23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 임마누엘이라 그랬습니다. 임마누엘,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고, 임마누란 함께 계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런 이야기예요. 오늘 왜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옷을 입고 나를 찾아오셨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겪는 인생의 모든 질고를 대신 다 짊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육체적인 고통을 당할 때, 사회적인 어려운 문제와 고통을 당할 때, 영적인 문제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돕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계심을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탄절날 마음만 후끈하고 막 들떠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울 때 우리 권혁길 집사님이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너무 아파요 그러더라고요. 이제 마치 풀리고 이제 그러니까 너무 아파요 목사님. 그 잠깐 제가 기도해 줬어요. 어제도 잠깐 기도해 줬어요. 목사님 너무 아파요. 굉장히 아프신가 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나의 이 땅의 모든 이런 어려움들을 다 짊어지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사는 게 힘드세요? 육체적으로 여러분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또 직장, 사업, 물질, 관계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또 그것만 힘드는가요? 또 영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분 갈등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형제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모든 그 질고를 대신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여러 가지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장과 그리고 관계성에서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묵상해야 될 게 뭐냐면,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겪는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아시는 그 예수님이 계심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우리 세강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들끼리 앉아가지고 요즘에는 뭐 샴페인 터뜨리고 와인
응? 그건 먹는 것도 아니고 처먹는 거죠. 예수님은 없는데 그렇게 지금 세상에 돌아가잖아요. 여기저기서 백화점이 지금 호황을 누리고 뭐 쿠팡에는 그냥 성탄절, 예수님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되는가? 다시 한번 성탄 이 주간에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한 달 동안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 태도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이것도 밑줄 안 그어지는 분들은 꼭 밑줄을 그으세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그래서 두 가지. 첫째는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생활 속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임마누는 함께 하시다.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맞아야 되는가? 제가 90년도에 전도사를, 유치부 전사를 처음으로 시작했어요. 90년도 서울 성동구에 가면 성동 자양교회가 있어요. 한 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거기 유치부, 그냥 교회에서 신학생 돈을 줄 수 없으니까 유치부 전사라고 그래서 전사하는데, 거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우리 교회도 예전에는 성미 다 나왔죠. 성미 다 나와. 예전에는 교육자들이 다, 목회자들이 성미를 가지고 뭐 나쁘든지 무슨 쌀이든지 성미를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달에 한 번씩 되면 성미를 이렇게 해서 전사님도 드리고 담임 목사님도 드리고, 그래서 이 많은 하얀, 그게 무슨 자루라 그랬는지, 광목 자루라 그랬는지 그 하얀 자루에다가 성미 담아가지고 사택에다 올려주고 이제 교육자들도 나눠주는데, 하루는 이만한 자루에다가 사택에다가 성미를 이제 제가 이제 갖다 주라 그래서 가지고 올라갔는데, 그 사모님이 완전히 오리지널 서울 토백이, 이화여대 나오신 서울 토백이에요. 근데 그 사모님한테 저녁에 갖다 드리고 나오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모님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사모님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 가보겠습니다. 그 사모님이 난색을 펴면서 어딜 들어오시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어딜 들어오셔요? 그게 뉘앙스가, 그러니까 사모님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알아들어야 돼요? 이제 그만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 사모님이 어딜 들어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나한테 난색을 펴하시면서, 묻는 게 아니라 이 밤에 왜 들어오냐 이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게 그 순간의 그 짧은 타이밍이 지금도 안 잊혀져요. 어딜 들어오시는데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게 아니라 가보겠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이제 왔는데, 말뜻을 그렇게 이화여대 나왔다 그랬는데 이화여대를 어떻게 들어갔는지, 들어가겠다 그러면 가보겠다는 이야기지, 내가 집에 들어가겠다는 얘기. 근데 이거는 그냥 해프닝으로 끝난 문제죠. 해프닝으로 끝나는데, 문 앞에 세워놓고, 전사님을 문 앞에 세워놓고 들어가 보겠다고 하는 그 말뜻을 이해 못한 해프닝이지만, 굉장히 그 짧은 순간에는 서로가 난감하고 무안하고 뭐 그런 거 있었어요. 하여튼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 인간이 죄 가운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임마누엘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사모님은 말뜻을 이해 못해서 잠깐 이게 밤에 어딜 들어오냐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건 무례한 게 아니라 실수한 거죠. 잠깐 실수한 거죠. 말뜻을 이해한 거. 그런데 인간은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시고, 친히 시온성과 같은 그 찬란한 성을 다 내려놓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맞이하기는커녕 무례하게 짝이 없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 10절 11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를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뭐하지 않았다? 영접지 아니하였다. 문전박대했다는 거예요.
그 사모님은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인간은,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시온성 찬란한 성을 다 내려놓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육체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게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았다? 영접하지 않았다. 무례하기 짝이 없는 거지요. 여기 말씀에 요한복음 3장 19절 다 같이 하면, 그래서 이렇게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거예요. 칼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세상은, 다 같이 시작. 세상은 창조주를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다. 이는 인간이 전적 부패의 결과이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요한복음 13장 2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8장 24절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영접하지 않는 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다. 영접하지 않을 때 뭐 한다고요? 죽는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한 페이지 속의 한 단락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영접자냐고, 예수님은 우습게 여기면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면서 여기저기서 샴페인 터뜨리고 와인 마시고 이렇게 세상이 요주경일 때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뭐라고 경고하고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영접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반면에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가 어떻게 표현될까요? 지지난주인가 지난주에 삼성의 이대용 씨 아들 이지호 씨가 그 임관식 하는 거 혹시 보셨어요? 대단하죠? 난 국군의 날인 줄 알았어요. 진짜요, 여러분. 여러분, 누가 임관식 하는데 그렇게 임관식을 해요? 임관식 하는데 100여 명도 안 되는 그 사람들 세워놓고 잠수함이 2대가 뜨고 군함들이 동원되고 특공대 헬기가 날아다니고 장갑차가, 그건 여러분 거의 국군의 날 퍼레이드 수준이에요. 퍼레이드 수준. 그래서 여러분, 한편으로 제가 그거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 굴지의 우리 최고의, 한국의 최고의 기업 오너의 아들이 그래도 정신이 좀 박혀 있으니까 자기 미국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그 국방의 의무를 하는 거, 그건 여러분 인정할 만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사람 안 해도 되는 건데 그 훈련 똑같이 받고 시계도 2만 원짜리 시계 차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2만 원짜리 하면 참 어렵게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자들이 2만 원짜리 사니까 그것도 비싸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하튼 잘한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잘 살고 굴지에 CEO니까 거의 임관식을 갖다가 국군의 날 방불케 하는 임관식을 하는구나. 그건 좀 씁쓸한 거예요. 그거는 알아서 기는 거죠. 합참의장이고 다 알아서 기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여러분 그만 못하겠어요? 한국 최고의 기업의 CEO의 아들이 임관식을 하니까 뭐 모든 한국의 언론뿐만 아니라 세계 언론까지 막 집중하고, 여기 합참의장은 나중에 거기 그렇게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그 아버지 이재용 씨와 직접 면담을 요구하고 난리 버거지예요. 막 저 해상에는 29발에 임관식을 하는데 누가 29발에 화포를 쏴대고 그래요. 지금 정신 나간 사람들이. 난 그거 보면 너무 웃긴 거예요. 화포를 막 쏴대고 뭐 최고의 굴지의 회장의 아들이 뭐 하니까 뭐 그런다고 쳐도 여하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그만 못하겠어요? 그만 못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탄 그 어간을 맞이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세강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옷을 입고 나를 찾아오셨을 때 문 밖에서 두드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매일같이 우리 삶 가운데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